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분이죠? 내일 성경 12월 18일분. 다 찾으셨어요? 자, 일단 손 접으시고 손 이렇게 펴보세요. 손. 자, 전부 다 나보고 손 이렇게 펴고 이렇게 깍지에서 뒤에 이렇게 뒷꼭지에 딱 대보세요. 이러고 고개 완전 허리 완전 펴고 두 손 다 기분 시선에 책 덮어놓고 그래서 이 팔 있죠? 이게 최대한 뒤로 눕지 말고 바로 서서 눕지 말고 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쫙 일직선이 되도록 정면 보고 고개. 이거 어렵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뒤로 최대한 뻗어보세요. 아프죠? 아프면 이제 운동되는 거예요. 돌리지 말고 씻기는 거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위로 쫙 한번 뻗어봅니다. 뻗을 수 있는 것까지. 근데 할 수 있는 것까지. 이거 우리 젊었을 때는 뭡니까? 기에 닿았어요. 그죠? 안 닿는 분은 앞으로 조금 뻗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펴봅니다. 자, 이 손이 천장을 향하도록 깍지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조금 뻗어서 그래서 최대한 기에 닿을 수 있도록. 뻐근하죠? 뻐근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움직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자, 그 다음 깍지만 펴서 내리지 마.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천천히까지. 미영한 이거 아니 말고 완전 펴서 천천히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오른손이 앞으로 해보세요. 오른팔만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쫙 가보세요. 고개는 반대쪽.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반대쪽. 그 다음 왼손 있죠, 왼손. 니은자로 만들어보세요.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겨보세요. 고개는 정면 보지 말고 반대쪽. 할 수 있는 데까지. 뻐근하고 녹진해질 때까지. 아니, 여기서 들어야 돼. 내리면 안 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요거 말고, 요거. 이거. 목까지 쫙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이러면 안 돼요. 자, 펴세요. 이거 펴야 돼. 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당겨보세요. 이 손으로 당겨보는 거예요. 자, 쭉, 당겨봐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왼손, 앞으로 해서, 안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감아요. 그 고개는 반대로. 쭉, 당겨봐요. 자, 풀어볼까요? 요 경추하고 어깨하고 여기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KBS 생로병사에서 한 거예요. 내가 했다면 또 안 믿을 거고 네가 뭘 아냐 자꾸 이럴 거고 KBS 생로병사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다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렇게 천천히 집에서 해보면 조금씩은 풀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병통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넘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억지로 당겨주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모든 방법들은 가격하게 하지 말고 지긋하게. 뭐더라 생각 안 나죠? 다음 주에 한번 더 하지 뭐. 그래도 싫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 좋아하는 9번 KBS 공영방송에서 한 건데 여러분은 9번만 있으면 살잖아. 테레비. 공영방송에서 한 거니까 믿을 만한 그 공신력이 있는 방송이니까 그 생로병사에서 한 거니까 좀 해보면 조금씩 나. 저도 처음 할 때는 억수로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령이 생기면 다시 아파. 요령껏 하면 이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패라는데 이렇게 하고 이러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조금 내가 뻐근하다 힘들다 할 정도로 지긋하게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도 이건 뭐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자,
봅시다. 12월 18일분이죠. 그래서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밑에 파란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릅니다. 다섯째 논쟁은 11조와 공문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6가지 논쟁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부수를 둔 겁니다. 그럼 이야기해보자.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맞다고 말하는 그거 따질 거 있으면 가져와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것은 4번째하고 5번째인데 이 4번째를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오른쪽 본문에서 보면 17절 쭉 내려가다 오른쪽 첫 번째 단락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절입니까? 3장 7절까지를 이게 4번째 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눕시다. 왼쪽이 4번째 논쟁, 그 다음 5번째 오른쪽 전체가 5번째 논쟁. 그러니까 왼쪽 위에다가 4를 쓰면 되겠죠, 그죠? 왼쪽 위에다가 크게 4. 거기 말고요. 여기 왼쪽요. 거기 말고요. 여기 왼쪽요. 2장 17절 위에 4 그게 쓰고요. 그 다음 나눠진 오른쪽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있죠? 거기다가 5고 씁시다. 그러면 이게 4번째 논쟁이고 이것이 5번째 논쟁이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 우리 정리하는 건 조금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4번째 논쟁은 뭐냐면 읽어봐야 되는구나. 첫 번째 왼쪽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오른쪽 본문이 있죠? 2장 17절에서 그러니까 3장 3절까지 되나? 3장 5절까지 되나요? 네, 3장 5절까지 왼쪽 전체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구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4번째 논쟁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나한테 감히 어떤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희들한테 상처받았다. 너희가 나한테 뭐 했기 때문에?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나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알죠. 자녀들과 아이들이 감히 부모님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다 할 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처받아서 괴롭힘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는 나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시죠. 어떻게 너희가 괴롭혔느냐? 이것이 뭡니까? 10 몇 절입니까? 아이고 숫자가 안 보인다. 자, 1절 위에. 1절 위에가 몇 절입니까? 이게 그러면 17절, 17절 끝이네요. 끝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1절 바로 밑에 17절 끝에 그 사람들이 직접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용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고를 행하는 자는 자, 안 되겠다. 17절을 다시 천천히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지금 안 읽고 있어요? 소리 내서 다시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게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스톱. 여기까지. 그러니까 괴롭혀 드렸다는 말을 몰라요. 내가 괴롭힌 적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는 보입니까?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첫 번째 말을 했고 두 번째 또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말은 뭐라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첫 번째 거 벌어놓읍시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더 쉽게 말합시다. 오를 의자 쓰는 거예요. 발을 정자 오를 의자 쓰면 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뭡니까? 오늘 목사님께서도 재밌는 조크 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떡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뱉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합시다. 처음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들 해주더니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그냥 밍숭 해주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이래 되더라는 거죠. 그거 뭘 반증하는 겁니까? 오늘 말처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뭐가 옳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옳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가 옳은 자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대해서. 근데 내 마음에 걸리는 건 뭡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안 읽은 척하고 못 깨닫는 척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뭡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하나님 어디 옳으냐? 하나님 옳지 않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누가 옳냐? 나 하나님 옳지 않으면 누가 옳다는 말이냐? 이게 뭡니까? 말하는 내가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큐티에서 그렇게 적을 수 있죠. 하나님을 괴롭혔다. 감히 이렇게 된 거죠. 감히. 거기에서 나타날 보응, 그에 나타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감히. 그 다음 받을 심판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면서 감히. 감당도 못하면서 감히. 이 말입니다. 이게. 난 너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사과받고 싶어. 이 이야기 아니에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심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그 대안을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러죠. 사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경을 지식을 조금 넓혀봅시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사자 하면 뭘 생각합니까? 사자? 또 어흥 이래 닫지 말고. 주의 사자? 사자는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사 이렇게 생각하죠. 천사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천사.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의 심부름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사자란 말이에요. 대리인들. 그러니까 주한 아프리카 대사, 안 그러면 뭡니까? 미주 한국 대사,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여기서 사자는 뭡니까? 대사와 같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라면 첫 번째 천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 있겠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있겠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 궁극적인 사자가 누구겠냔 말이에요.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결국엔 보내게 될 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이겠냔 말이에요. 진짜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 많은 사자들이 와 있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도 보았고 이사야서도 보았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탄생하고 일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봤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던 사자가 또 있었는데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그렇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니까 그가 오실 길을 예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궁극적인 사자가 있고 그 사자를 위한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조력하고 돕는 사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심판자예요. 오실 예수님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만만하면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도 그 일은 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집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집사님한테 쌍욕하고 그러는 걸 왜 말 안 들어? 자꾸 그 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는 그런 악역은 하기 싫어. 비지 안 맞추고 살고 싶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리. 이 말은 그러니까 심판자란 말이에요,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혀드리는 이거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함부로. 내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고 심판할 것이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정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밑에 5절에 보면 뭡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 다음 어느 자 이렇게 나옵니까? 시작. 점치는 자에게와 그 다음요 가늠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요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과 가부와 부하를 압제하는 자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또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다 뭐합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삯을 빼돌리고 고와 가부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많더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한다면서 내 욕심을 위한 하나님이 되고 내 기준이 돼버리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들어. 내 마음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 처음 할 때는. 나는 이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자고 그러나 그렇게 마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힘들게 말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시키면 뭡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위대한 연설 있잖아요.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를 요구하기 전에 존 F 케네디가 뭐라 그럽니까?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 뭡니까? 저거 뺏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케네디 말 잘하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네 번째 논쟁이고, 다섯 번째 논쟁,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절부터죠? 네. 야, 이제 그 숫자가 안 보인다.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1조? 또 봉헌물? 또? 네? 그게 다지 뭐? 예, 그게 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11조 봉헌물 도둑질 한다고? 도둑질 하죠. 11조가 그럼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는 겁니까? 아무들이 11조를 안 하는 게 11조 안 하는 거. 이금 지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금 지사님 뭐라고요? 그대로 안 바쳤기 때문에. 자, 지점의 집사님은 11조를 안 바친 것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금 집사님은 뭐냐면 하나님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금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 10절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11조? 10절. 어떤 11조? 만군의 무슨 여호와의 11조겠어. 자,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 또? 네, 정확하게는 말이 맞죠, 그죠? 뭐 어떻게 말할게? 떼먹지 말라고. 떼먹지 말라고. 저거 미쳤구나. 오늘 돈독이 올랐구나. 안 그래도 연말에 돈 많이 나가는데 저게 이렇게 싶어져. 근데 자, 이게 왜 내가 오른쪽으로 꺾었냐면, 이게 그냥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한 키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시작할 때, 논쟁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세 번이나 말합니다. 7절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에게로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래 또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돌아간단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절 안에?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이 가장 중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백성들도 의아한 거예요. 뭘 돌아간단 말입니까? 내가 뭐 딴 길로 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또 이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내가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 딴 데 가 있습니까? 돌아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8절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8절요? 8절.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숨기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있단 말이에요. 뭐 숨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술이죠. 내가 이양득 지사님 앞에 지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도 남의 것을 뭐 이렇게 웃자다가 뭐 주워갈 수도 있고, 요즘 옛날 같으면 길에 있는 거 이렇게 뭉쳐 돈 있어도 주워가지고 이래 쓰면 옛날엔 별 문제 없었어요. 요즘 전부 CC 카메라 있잖아요. 차마다도 블랙박스 있잖아요. 절대 호주머니 넣으면 안 됩니다. 주운 것도 감옥 갑니다.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날 안에 은행에 넣어야 되는 돈이 몇백만 원이었는데
이 겨울이 참 위험해. 이 옷을 툭툭하게 입고 다니까 몸이 둔하잖아요. 이러다가 이 가방에 넣었던 몇백만 원이 쑥 빠진 거야, 길에. 예? 그 은행 가니까 이제 빈 가방인 거죠.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CC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길에 차 대한 그 멜박스에 전부 카메라 다 있잖아요. 추적 하니까.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흘렸어요. 잘못해가지고. 가방을 잘못 잡아가지고. 길에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 이거 돈 뭉치고 있어. 옛날 한 3, 40년 같으면 웬 떡이고 이러잖아요.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집 큰 땅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 우리한테 자랑처럼 이야기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때 밥도 못 먹었는데, 어디 길 가다가 얼마나 금덩어리 하나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이번이 돈 뭉치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훔친 게 아니고 보이더란 말이죠. 이 집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CC카메라 찍혔잖아요. 구속됐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넣어도 안 돼요. 들어가지고 경찰서 파출소 갖다 주면 돼요. 그 주인 안 나타나면 30% 여보한 준단 말이에요. 그 30%나 일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해. 근데 이거 남의 돈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뭐랍니까? 양득성 지장처럼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집 주소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거기 가서 내가 훔친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구만은.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 그 도둑질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11조와 그럼 오늘 말하던 11조와 헌금이라고? 그럼 또 우리 마음에 막 기분이 나쁘니까 하여튼 막 하나님이든 친구든 막 이웃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막 내 돈 건들려면 기분이 나쁘니까 목사가 헌금 바라면 저거 돈 또 올라쁘네 저거 봐라 이래밖에 안 되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면 나올지 헌금은 못 하겠다 이 판 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면서 자기가 이때께 살아온 방법을 알면서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적당한 거 알면서도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뭐요? 왜요? 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11조로 내가 헌금을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눈 동그랗게 뭐요? 11조 뭐? 헌금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나갑니다. 뭐랍니까? 온전한 11조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확실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온전한 11조 돈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집에 내가 선물 받은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다니는데 선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이셔츠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넥타이 같은 것도 잘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나 상품권으로 선물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와이셔츠를 하나 줄 수도 있고 넥타이를 하나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한테 수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목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와이셔츠가 얼마짜리지?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지? 모르겠는데. 그럼 넥타이를 얼마큼 자를까? 와이셔츠로 소매를 잘라야 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선물을 하나 받아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죠? 그럼 이거 11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뭐 농사 안 짓는다고 목사님 매번 그러시대요. 저 농사 안 짓는다고 하잖아. 저 좁쌀 그거 다 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11조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라는 거예요. 지금 봐라 강 목사 완전 연말에 미쳤구나 완전 막 헌금 내라고 완전 막 나가는구나 막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말라기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왜 기분 나쁘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럴까? 그러면 성경에서 11조를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성경에서 11조는 누가 가장 먼저 바쳤을까? 야곱 또 뭐 말이나 할래? 창세기 누구? 아브라함이죠. 롯이 적군에게 잡혔다고 할 때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러 가다가 그래서 거기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싹 다 챙겨오죠. 다 챙겨오다가 지난주에 말했다. 기억나는 거 보자. 살렘의 왕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세덱이 말고요. 헌데기 세덱이 말고요. 멜기세덱. ጼ데카. 그러니까 평화의 왕, 자비의 왕, 의로움의 왕을 만났어요. 근데 그에게 뭐 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험 문제집이 있답니다. 있는데 왜 대답 안 했어? 나중에 그러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신기한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 직제도 없을 때잖아요. 제사장 직제는 모세 때부터 생기는 거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계파가 아니라 뭡니까? 살렘의 왕이고 부모가 어디서 난지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확실히 몰라요.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충격을 받고 신기하겠지. 이게 무슨 조화까 싶으겠지. 그죠? 무슨 조화까 싶으겠지. 무슨 조화까 싶고 궁금하고 백시한 일이 생기면 그 집에 가서 어떡합니까? 마누라한테 이야기하지. 그죠? 마누라한테 이야기하고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지.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살림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데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업되든지 10의 1조를 내가 그에게 바치고 왔다.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계속 가족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가 내려왔겠죠. 그래서 그 다음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월에 말한 것처럼. 누구입니까? 야곱. 그 구체적인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11조를 한 겁니까? 싸우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돌을 어머 내가 이제 10분 일을 드리고 그런데 50점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쌍둥이가, 이삭에서 두 쌍둥이가 났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널리 굿이 났단 말이에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갈래 힘이 센 형 에서가 나왔는데, 보통 쌍둥이도 뭡니까? 몇 분의 텀을 두고 나오잖아요. 근데 같이 쑥 나왔어요. 근데 서로 나오려다가, 동생이 뭘 잡았습니까? 형의 뒤꿈치,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찍은 겁니까?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은 거니까 걷어 넘기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속이는 자, 억수로 순하다. 그 다음 무슨 놈이랄까? 사기꾼. 또! 훔치니까? 도둑놈인 거라. 그 이름의 뜻이 도둑놈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머리 좋고, 머리 좋은데 내가 기분 나쁘면 간사한 놈이고,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인데 내가 당해서 뭡니까?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뭡니까? 엄마도 뭡니까? 작은 아들이 너무 이쁘고 좋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이 안 보여.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큰 아들이 좋네? 큰 아들 불러가지고, 니 사냥 잘하고, 잘 만들어 오니까 육고기 구워가지고, 사냥하고 육고기 아버지한테 바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장자권을 축복하고 내가 죽겠다 이러는 거야. 엄마가 들었네? 그러면서 작은 아들을 부르네? 그러면서 뭡니까? 가서 우리 아빠를 속이자. 아빠 속여가지고 이 장작간을 훔쳐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자꾸 결론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이삭이 속아서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물어볼 때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에서입니다까지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럼 속인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축복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게 상식이지. 근데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삭도 돌아간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에서가 나중에 늦게 와서 아버지 나라 축복 와서 그러니까 이삭이 뭐랍니까? 줄 게 없다 이러셨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장자권을 받고 장자권을 못 받았으면 끝나는데 뭡니까? 장자권을 받았으면 이 자리를 지켜야 그게 지 장자권이 되는 거지. 그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지 장자권이 주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 진짜 못 믿었어. 이 일을 치르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노숙하죠. 노숙한 곳이 뭡니까? 루스라는 땅이었죠. 그 자다가 뭡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러죠. 근데 항상 그러죠. 돌베개 베고 자지 마라. 입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베개 자다가 주고 딱 깨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랍니까? 사닥다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사닥다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뭡니까? 계단이에요, 계단. 근데 어디까지 통했다고요?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어떤 풍습들이 있었냐면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이 지구라트가 뭐로 볼 수 있는 오늘날 피라미드 같은 게 있죠. 피라미드가 왕의와 신들의 무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늘까지 닿으려는 그 계단이란 말이에요. 지구라트가 그런 거예요. 멕시코 같은데 저 남미 같은 데 막추 비추 이런 데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있죠. 바벨탑도 그런 모양으로 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가 이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야곱이 보았단 말이에요. 보면서 하나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이제 루스에서 이름을 바꿨네. 뭐라고요? 베델이라 했단 말이에요. 베스입니까? 파이트, 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엘은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랬다면 어디가 하나님이 집이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냥 이렇게 붕 뛰지 말고 빡 점프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하자고요. 자, 하나님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저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어디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베델이니까 저기 사닥다리 올라가는 저 위에 저 하늘나라 저기가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뭡니까?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디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야곱은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기만 보니까 맨날 하늘만 보고 구름만 보고 보인다 자꾸 이라는 거 자꾸. 아니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내가 사는 곳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하나님 집이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저기가 하나님 집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쳐다보기 전에 저 위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에 오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이리 보면 안 돼. 이리 그만 보란 말이에요. 여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그래서 벳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집이라면서 이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그기가 몇 절입니까? 28장 2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뭐라고 야곱이 소원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에 오고 싶어. 아무리 도망가서 나가서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공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가지만 집에 오고 싶어. 왜 집에 오고 싶습니까? 왜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약속이 있고 또 그걸 부라치지 말고 엄마가 있잖아.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전부.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내 리브가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11조가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오면. 내 집으로 돌아오면. 자, 뭐라고요? 뭐라고요? 돌아오면.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뭐 하라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와, 강목사 저거 잘 갖다 맞추네. 잘 갖다 끼 맞추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뭐 어땠노? 11조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11조는 뭡니까? 강 목사가 돈에 눈독이 올라가서 돈 내놔라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증표란 말이에요, 이게. 반만이라고 반은 마음으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최소한 14년, 2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인의 협박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뭡니까? 쏘고 난리 붙습니다. 장인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둘째 딸내미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훔쳐가지고 엉덩이에 깔고 앉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엉망진창.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뭡니까? 동급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재물이 하나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말했듯이 뭡니까? 야복강에서 막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형은 막 쫓아온다고 그러고
장인 날 죽을래 해서 도망왔는데, 그래서 고향에 들어가려는데, 에서 형은 막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와, 이래가도 죽고 저래가도 죽는단 말이야.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세 떼인가 두 떼로 나눠서, 네 떼로 나눠서 뭡니까?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지는 몇 번째 있습니까? 제일 뒤에 있어. 목숨 앞에서는 새끼도 안 죽냐고 마누라도 안 죽네. 지가 제일 중요해, 지가. 예? 그런데 뭡니까? 죽었다 살았다 소리도 없고, 뭡니까? 애서가 해코지도 안 하고, 뒤로 패스 이러면서 계속 오거든. 그러니까 야복강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 붙들어서 뭡니까? 축복받았다. 이게 맞는데. 그 말도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합시다. 연락이 얻어맞은 거 아니오. 얻어맞은 거 아니오. 네가 뭐 이기냐. 얻어맞아가지고 뼈 부러져 놓고. 코피나무 먼저 코피나무 지는 거라며. 에? 뼈까지 부러지는데 지가 이겼어. 졌잖아요. 딱 까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뭘 이겼어. 졌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신 거지. 그러고 나서 뭡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뭡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게 뭡니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온전한 11조라.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11조 해라. 11조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고가 막 가득 차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막 흉년이 와도 막 넘어지면 창고가 막 넘쳐나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조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너희 집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 따라. 그 지지를 하니까 책임 안 주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11조 하니까 뻥튀기처럼 10원 11조 하니까 1000원 생기던가요? 만원 11조 하니까 여러분 창고에 100만원 생기던가요? 통장에 누가 은행원에 착각해가지고 내 11조 10만원 냈는데 1000만원 내 통장에 찍히던가요? 그런 일 있었나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러면 또 그러죠. 목사님 왜 그래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또 이러죠.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창고가 안 찬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의 물질적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고백. 액수가 아니고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게 뭡니까?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은 건데, 하나님 앞에 적선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보일게요.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한번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10분의 1 주면서 고시네 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내가 쓰고 있고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내가 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것을 내가 쓴다. 이야기란 말이죠. 25년 저거 빡빡하게 하려는가 봐.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근데 또 뭡니까? 시험은 들죠,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하지 말까? 하지 말까? 하지 말하면 궁금해서 또 해야 되죠, 그죠? 혹시 말 안 하려면 그 말을 하지를 말지, 또 이러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선진화 됐다고 해야 할지, 안 그러면 또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야 할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11조 제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에 11조 봉투가 거의 없어요, 해외에는. 그래, 목사님, 선진교회를 따라야지, 그러죠? 선진교회. 맞죠? 선진교회를 따라야 되는데, 그 11조가 없는 교회들이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이런 나라의 세금 여러분, 몇십 프로입니다. 몇십 프로입니다, 여러분. 몇십 프로.
근데 미국하고는 좀 유럽하고는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요즘 그거 없대. 구세군 자손 낭비 안 보이대요, 올해. 보이던데. 어디 있대요? 우리 중앙시장에 있어요. 근데 옛날만치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대요. 전국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구세군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꽃을 피우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또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자선과 구제 사업이죠. 근데 이런 문화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이 그 극빈자를 돕는 그 금액의 한 20배를 미국이 뭡니까? 자선 납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정부가 돕는 돈보다, 자선에서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구제헌금. 이걸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뭡니까? 자기가 막 큰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럼 그 재단의 이름으로 돕죠.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앨런 머스크 재단에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워렌 버핏 재단에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유럽 사회는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뭡니까? 부자들에게, 엄정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엄정한 세금을. 그러니까, 부의 정도에 따라, 부의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세금의 퍼센테이지도 엄청 높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국고로 들어가겠죠. 그죠? 국고에 들어가시는데 그게 정치인들의 정치력에 대한 감사 투명성이 정말 짙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유럽에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고에 있는 돈으로 필요한 국빈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돕습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그럼 나라의 이름으로 도우면 일반 유럽에 있는 국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이 특별하게 도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낸 세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도왔다 이 말이야. 나도 이 사람을 도왔단 말이야. 그냥 뭡니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제도에 따라 내가 도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지출 항목에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한번 메꾸고 이런 거 한번 들켜도 엄청난 범칙국입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니까 뭡니까? 기부하는 게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11조가 없나?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낭패보죠. 큰 낭패보죠. 이민 가서도 자꾸 현금 거래만 하는 거예요. 현금 거래. 왜 현금 거래 하겠습니까? 세금 안 내려고. 근데 뭐 그때 LA 폭동 났을 때도 막 가게들 불 지르고 이랬잖아요. 근데 현금 거래하고 세금 안 내고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불났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줄 근거가 없는 거야. 수입 지출이 없으니까. 애매하죠? 애매한 게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지. 그리스인들이 더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겁니다. 돌아오라. 도둑질하지 마라. 봉헌은 뭡니까? 예? 11조. 봉헌, 헌금. 헌금. 봉헌 헌금이라고 새로 하나 내가 만들어놨까? 너네게. 아니요. 봉헌, 드린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공과 볼까요? 뭔 소리고! 이렇게 헤매지 말고, 11조 하시라고요. 11조 하세요. 작은 거라도 11조 하세요. 대답 안 한다, 이봐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랬다. 자, 봅시다. 자, 51가죠? 네. 283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King of King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뭐라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하냐면 King of King 이라거든요. King of King 아닙니다. King of Kings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Kings는 뭡니까? 왕이 하나라는 겁니까? 둘이라는 겁니까? 여럿이라는 겁니까? 왕은 여럿이에요. 왕이라고 말하고 강날 왕은 여기 보세요. 일본에도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고 스웨덴에도 왕이 있고 덴마크에도 왕이 있고 다 왕 있잖아요. 왕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다 왕이에요. 다 지네들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왕들 중에 뭡니까?
한 왕이란 말이에요. 한 왕. 이 모든 왕들 중에서도 최고 뭡니까? 지휘자고 지도자고 가장 지존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 그러니까 많은 왕들 중에 유일한 한 왕. 이 말이 뭡니까? 만왕의 왕. 그래서 영어에서는 뭡니까? king of king이 아니고 king of kin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kings. 뭔 소리고? 그 다음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근데 그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예수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통치자이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서 왕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 왕들은? 죄인이고 또? 세상의 왕들은 왜 구원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말할게요? 쥐도 죽는데 누구 살리? 쥐도 죽는데 누굴 살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구원자라서 왕.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분만 왕으로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왕도 일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 구원자이가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한 분이다 이 말이죠. 자, 중심구절요.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따옴표로 돼 있다, 그죠?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마무리를 했죠? 그럼 누가 말을 한 거다, 그죠? 누구가? 직접 인용 누가 말한 거죠, 그죠? 누가 말한 겁니까? 그렇지. 누구라 자신있게? 유대인 아닙니다.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왜 동방박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동방에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이게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한가운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구냐는 건 어디서 왔다고 해야 합니까? 동방에서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동방은 어디에서 동방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태까지 착각하고 있는데, 동방박사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해외 동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자꾸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해서 동쪽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요무대 보면 그 노래 있어요. 빈대떡 신사 노래 불렀던 한복남 그분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페르시아 왕자라는 노래 있었어요. 기억나요? 모르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뭡니까? 페르시아 근처에서 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박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위가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동방박사는 별을 보는 동방박사가 뭘까 이럴 때 추정하기를 점성가일 수 있다. 그럼 점성가 점 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자일 수 있다. 천문학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에 해당되는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그 예물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추정하고 어떻게 확신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습니까? 3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3명입니까? 성경이 3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성경에는 3사람이란 말 없어요. 찬송을 누가 만드는 거야. 3사람이라고. 그럼 3사람이라는 근거는 사원의 만함처럼 뭐겁니까? 예물을 3가지를 바쳤어. 황금과 유향과 모력을 바쳤어. 그러면 두당 하나씩 바쳤다고? 누가 그러대? 모르지. 한 사람이 다 바쳤을지 여러 사람이 와서 바쳤을지.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동방의 별을 보면서 점성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무나 그렇게 못하고 옵니까? 왕족들만 그렇게 해요. 왕궁학문이란 말이에요. 왕궁학문. 그럼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박사이지만 왕족들이고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왕자가 남의 나라로 오면서 지네들만 딸랑 온다고? 지네들 딸랑 안 오지.
해외 순방을 해도 한 사람 밑에 비행기가 가득 채워서 가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왕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어요. 한 300명 이상 따라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왕족들, 이 왕자는 3사람 이상이라고 봐요. 3사람 이상. 어마어마한. 근데 예물을 3가지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두당 하나라고 누가 그러대요? 알 수 있잖아. 있다고? 책에 있다 사고. 감동, 무황, 몰려. 그래서 3사람이라고? 3가지 예물을 드린 거지 3사람이 드린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성의 첫 마디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러잖아.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죠. 한 나라 12지파 중에도 몇 지파입니까? 한 지파 이야기죠. 왜 유대인은 뭡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왕인데 그 왕이 뭡니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중에서도 12가문 있고 12가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이 가문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땅 8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고 경상남도 진해구의 시장은 누구고 창원시의 시장은 누구고 이러면 그 사람이 시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동방박사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뭡니까? 유대인의 왕조차도 아니고 뭡니까? 족장 정도 되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찾아왔냔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그건 뭡니까? 계보를 따르고, 약속을 따르고, 그 정통성을 말하기 위하니까 아무 집안에서나 훌륭한 사람, 아무 집안에서나 똑똑한 사람, 그 당대 훌륭한 사람 아무나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 구원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뭡니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찾는다 또. 누구에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 약속을 유다 지파에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약속의 계보를 따라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따라. 우리의 임의들이나 우리의 기대치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옛날에 약속하시더니 과연 오늘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그가 왔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죠. 경배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겠죠. 숭배하는 것이겠죠. 자기들도 왕족이지만 뭡니까? 자기들의 한계보다도 그를 넘어서는 위대한 구원자, 그를 향해서 왕에게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왕이 왕을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아라비아, 페르시아의 왕족들 수백 명을 이끌고 왕족과 수많은 왕인 사람들이 뭡니까? 한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왕을 섬기니까 누가 진짜 왕이라는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 조그만 아기가 진짜 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아기가 진짜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온 겁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거. 그럼 우리 또 이래나 또 그래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또 밤하늘에 별만 본다, 별만.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그 항상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평생 별을 보는 거죠. 그 현상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볼게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뭡니까?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아닌데 이러면 어떡해? 누구세요? 진짜 예수님이세요? 진짜 오시네? 당황스러운데 이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동방에요? 박사들도 뭡니까? 그 별을 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뭡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듯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뭡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이해야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놀래서 당하면 안 되고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당하지 말고 준비합시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다. 자, 뒷장 넘어갑시다. 284페이지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유일한 한 분이란 뜻이겠죠.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권자란 뜻이겠죠. 또 어떤 분입니까? 지배자고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지배받고 통치받고 주님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시는지 왕으로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하러만 오지. 말하러만. 교회든 예배든 기도든 뭡니까? 말하러만 오지. 들을 겨를이 없어. 들을 겨를이 없어. 뭐 할 말은 많아. 주여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너 해주시고 그러면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뭡니까? 그래 네 이야기를 잘 들었다. 내 계획은 이란다. 뭐 아멘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지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하나님 말하시려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알레딘 램프에 지니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서 그냥 해. 그러니까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라딘 램프의 지니도 왕이 아니죠.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뭡니까? 왕이라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헤롯 왕 시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러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그냥 배, 들 이런 거. 배트, 파이트 여기도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레헨 이거 뭡니까? 빵, 떡 이런 말이에요. 빵, 떡.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곡창지대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자, 남유대에서 수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이고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이 작은 도시가 뭡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인데 이게 미가서입니까? 미가서에서 그렇게 하죠. 너 에브라다요. 너는 결코 작은 땅이 아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날 것이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유명한 사람 누구의 고향입니까? 자신있으면 안 쳐다보려고 그러지. 다윗이 고향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사람 또 사지 말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뭐더라 또 이래서 있다.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난 것처럼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서 뭡니까?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들레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또 잘 푸는 사람이 있더라. 베들레헴 이러니까 배트, 파이트, 베들 집, 그 다음 그러니까 레헴, 떡 이러니까 뭡니까? 그기네 뭐 방앗간 또 이렇게 떡집 이랬었대.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먼 길을 여행하며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동방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라비아나 페르시아라고 얘기했죠. 근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까? 하지만 밑에 있죠. 어디에 가서 물어봤습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봤는 거라. 당연히 왕이니까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말구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유라고 그랬죠, 그냥. 약간 구유라고 그랬죠, 그죠? 말밥통인지 소밥통인지 양밥통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구유다. 목사님 말구이 합시다. 말구이 합시다. 그래. 자, 말구이. 그래서 그게 있는데 보니까 왕궁에 가니까 아기가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죠. 왕으로 오시니까 무슨 외양간이 있겠느냐, 무슨 지방 도시에 있겠느냐, 수도에 있고 왕궁에 있겠지.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디냐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금시초문이죠, 헤롯은. 헤롯이 모르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린 사람한테 물어봤을까요? 헤롯이? 무엇에 능통한 사람? 그렇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서에 써 있으니까. 에브라다라고 써 있으니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실컷 기도하고 실컷 예배하고 실컷 말씀 보고 다 듣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순지 기분이고 순지 감각이고 순 꿈꾼 거고 순 누구한테 뭐 소리 들은 거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배는 왜 하고 말씀은 왜 보고 기도는 왜 하고 큐티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헤롯도 뭐 합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감각을 가져보니까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가 삥 하고 뭐가 빽 오는데 어제 꿈을 꾼데 뭐가 막 나타나는데 그런 말 합니까? 감히 말 못하잖아요.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니까 말씀에 뭐라 그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 나 더 정확하게 말할게. 말씀에 있다니까 말씀대로 산다니까 또 그냥 목사가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기도했던 누가 선포하는 거 가지고 아멘 아멘이라고 만다? 아니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냐고요. 이제 그거 아니면 하지 마. 그거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마. 꿈꾸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던데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느낌이 오던데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냐고요. 또 말씀대로 하면 그냥 아멘 하면 그것도 말씀이라 샀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어디 몇 장 몇 절이냐고요. 25년 더 괴롭히려고 돼. 짚으란 말이요. 적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은 뭡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찾으면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이 박사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만나죠. 구유에 있는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맨 밑에 줄에 분명히 얘기하죠. 비록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었다 이러죠. 외국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왕이더란 말이었어요. 왕이라고 했지. 자, 오른쪽 페이지요. 왕을 아련하는 준비를 위해서 먼 길을 갖고 뭡니까? 준비한 예배를 가져왔다는 거. 그러니까 먼 길을 왔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는 일에 오랫동안 준비하란 말이야. 즉흥적으로 그냥 머리 세제 찍고만 눈곱 끼어가지고만 예뻐 씻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은 뭐 주나? 오늘 안 주나? 자꾸 그거 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오란 말이요. 그 먼 길을 준비해서 왔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했다. 자, 세 번째 줄에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도, 성전에 있던 땅에 있던 사람들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반응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지만 정작 본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드리기 위하여 예물도 준비 안 했고 그리스도를 뵙기 위하여 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됩디다. 내가 캐나다 토론토 땅에 4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토론토 땅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CN 타워라고 있어요. 남산의 몇 배로 높은 타워죠. 그리고 그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야구장도 뭡니까? 큰 야구장이 있어요. 돔으로 된 거. 공짜 티켓도 줬거든요. 보러 가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게을러. 그 학교에서도 어떡합니까? 먼 데서 학교 오는 등교하는 애들은 지각하네. 꼭 기숙사에 있는 놈들이 지각해. 이거 마찬가지입니까? 예루살렘 아기 예수 나신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만나 뵈러 가지도 않다는 거.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헤롯 뭐죠? 헤롯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 가서 경배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밑에 줄에 그러나 그러니까 찾아갈 마음도 없었고 예물을 드릴 생각도 없었고 뭐까지 했습니까? 위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사륙했죠. 왜 사륙했습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죽인 아이 안에 누가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포함되기 위해서. 그럼 아기 예수를 헤롯은 왜 죽여야 했습니까? 자기만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어폐가 생깁니까? 헤롯도 예수가 왕이란 걸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려도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흔들리는 시험 받는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흔들려도 말씀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2024년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닥쳐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는 2025년을 주님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그냥 고요하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 제목은 그렇게 내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2025년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까요? 조용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생겨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벌써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요. 힘이 난다고요. 당장 힘은 안 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기도하면요. 당장 힘이 나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게 길어지면 의심도 생겨요. 하나님 과연 도와주실까? 하나님 과연 도와주실까? 진짜 도와주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막 의심이 생기고 막 막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막 오락내락 감정이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잠잠해지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뭡니까? 그때는 어렵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끄셨다는 걸 그때야 뒤에 와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이제 평안해지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되었을 때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가 정말 달콤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 맺고 응답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요. 되고 나면 하나님 보고 누구세요? 이래요. 내 거 즐기려고. 그러다가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평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면 뭡니까? 또 다시 한번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뭡니까? 그때는 힘들어도 다시 한번 그 파도를 넘어설 뭡니까?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용기가. 그런데 응답받고 나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해결되고 나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문용어로 넉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망덕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 생활 때는 다 그래요. 근데 한번 한 단계 더 뛰어넘읍시다. 응답해 주실 때 딱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때. 그 순간은 정말 달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감사의 기도고. 그러니까 하나님 땡큐 이라고 그냥 이리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순간을 이렇게 쭉 늘어가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달콤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지고 가롭게 가고 노래방 가고 회식하고 그게 아니고 내 기마이 썩게 이렇게 살지 말고 씹을 줄도 아는 게 기마이네. 그렇게 살지 마요. 그러니까 헤롯 보세요. 예수님 왕인 줄 알면서도 뭡니까? 자기가 왕 돼야 되니까.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예수님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동방박사 그냥 가버렸잖아요. 천사들이 고지해서 가지 말고 헤롯인데. 그래서 당장 2살 아래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고 한참 동안 고민해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죽인 거예요. 네.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대참극과 대비극과 대참사가 엄청나게 길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그 긴 만큼 헤롯이 엄청 잔인했던 거죠. 엄청 잔인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헤롯이 몰라서 물어봤는데 가르쳐줬죠. 예언서를 통해서 말해줬단 말이에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알고 있었죠. 어디서 날지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에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어. 지식은 있어. 근데 믿지 않아?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알았으면 믿어야죠.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는데 믿지 않아요. 아는 것까지는 아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옆 80 밑에서 네 번째 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보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면 그 밑에 줄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믿어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는 안 믿어요? 주인이란 건 안 믿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건 싫어요. 왜 싫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불리하고 내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 건져주시고 내 형편을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되기 싫은 거야.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자 예수를 믿어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장면 넘어갑시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왜요? 나의 죽어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 왜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너 죽어야 되니까. 지 안 죽으니까 좋는 기라. 지 안 죽으니까 좋는 기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도 좋는 기라.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내 대신 죽으라도 죽어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죽기 싫은 거야. 니는, 나도. 나는 죽기 싫어. 근데 난 제일 대가가 있어.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어거지 부려요. 누가 대신 대줬으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좋아. 근데 그 주님이 뭡니까? 통치자고 왕은 오신다는 거 싫어, 또. 왜? 날 지켜 먹을 것 같고 내가 종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주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많이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 고마워서 내 죽을 거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고마워서 예수님 땡큐 이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사화복을 지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같이 하자.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니까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사람끼리 생각하면 세상을 이렇게 살아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고 종교 없이도 살만한 정말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돼요.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겁니까?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이시면서 더 중요한 겁니까? 왕으로 오셨다. 구원자이시면서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일날 수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오전 11시요? 11시 예배 똑같은 타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25일 춥다는데 그래 그 추운 날 예수님께서 빨갛게 가지고 말바통지 소바통지 그 누우시다고 여러분은 고향 어디냐면 어느 산부인과 그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잖아. 따뜻한 데 있었잖아. 근데 어른이 다 돼가지고 추운데 그거 찬바람 그 해치고 오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무슨 예수님 우리 왕이시겠어? 아이고 지금 와 가슴 저 어거지가 노는 쪽에 그렇게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하는 기도 민영이 1번 읽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2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니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번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시니 그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사람 되게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발
수고하셨습니다.